구약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4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4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느헤미야 12장 27절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벳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 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세광교회는 1958년 8월에 전포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박윤성 전도사님과 12분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세광교회가 처음 시작되었고요. 2달 뒤에는 이름을 의용교회라고 그렇게 붙이고 천막을 짓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59년에 15평 판자로 교회당을 신축했습니다. 15평 판자로 된 작은 교회당이었지만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기뻐했고 그리고 기쁨으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함께 읽은 이 말씀 내용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봉헌식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던 그런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특별히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이 무너져서 100여 년 동안이나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우고 나서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려고,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벽을 다 재건하고 바로 이어서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다 지었을 때가 BC 444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날짜를 따져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7월에 절기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다 끝내고, 근데 끝내고 봤는데 또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사람들이 적었다고 했습니까? 많이 적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메리트가 없었어요. 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방에 농사 잘 되는 곳에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사람 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원자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사람을 살게 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전국 각지에 있는 각 성마다 제비 뽑아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인구를 다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인구가 되는 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예식이 그러하듯이 식을 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에도 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앞에 본문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함께 본문 읽고 내려달라 할 때까지 계속 여러 점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말씀을 보십시다.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온다고 합니까? 레위 사람들. 맞습니다.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왜 레위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와야 할까요? 그들이 와야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우리는 뭐 성가대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 성가대는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악기를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뭐 재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 느헤미야 당시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할 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레위 사람들을 다 모은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우리가 27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사람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냥 사람 이름 누구 계속 나오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특별히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특별히 쓰임을 받았고, 그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레위인들이 도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한 거지요.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중요시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였고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생각해 보면,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둡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세례 받으면 천국 가는 티켓이 자동적으로 탁 나오는 건가요? 세례만 받으면 이제 어떤 짓을 해도 천국에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들이 계시잖아요. 또 자녀들이 있고 한데,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되었다 하는 그 표시가 뭡니까? 부모는 자식들만 보면 내 새끼니까 그냥 이쁘고 다 해주고 싶고, 우리 부모를 보면 정말 공경하고 싶고, 정말 뭐라도 맛있는 것이라도 더 사드리고 싶은 것, 이것이 자식된 마음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하게 되고, 또 자식들은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자식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좋은 시간도 갖고, 부모님을 모시고 밖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공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이 공적으로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이 예배를 즐겨야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터부시한다, 예배를 그냥 신경 안 쓴다 라고 하면 참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일까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느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이 의사입니다. 근데 좀 유명한 의사예요. TV에도 가끔씩 나오는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아들이었고, 근데 제가 아는 이 권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세요. 강해요.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고 하는데, 특별히 큰 아들하고 큰 며느리한테 아마 이 어머님이 큰 상처를 줬나 봐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들이 아예 집안 식구들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수년 동안. 심지어 그 중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아버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없죠. 혈통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들과 어머니가 맞고 아들이 맞죠.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그래요. 그 권사님이 낳은 아들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좀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어찌 보면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모든 것이 끊어진 사이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배할 때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어머니, 제가 참 죄송했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그런 큰 상처를 줬는데 참 미안하다 라고 서로 사과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한바탕 울고 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되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모자가 만나서 얼싸안고 회복되는 이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 예배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을 모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그냥 억지로 그냥 드려주는 그런 예배가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는데요. 그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뭘 정결하게 했다고요?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만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백성들도 몸을 정결하게 했고 심지어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몸을 정결하게 했을까요? 구약 레위기에 보면 아마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목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백성들은 옷을 빨고 몸을 씻거나 자기 몸에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화면 내려줘도 좋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봉헌식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자기 몸을 먼저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전 뜰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데 그 물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몸을 씻기 위한 그런 물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까요? 예배 나오기 전에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오면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걸까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오잖아요.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씻고 오셨죠? 깨끗하게 씻고 또 옷도 좀 좋은 옷, 깨끗한 옷 입고 오셨죠? 예, 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배 때 자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몸은 깨끗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떤 몸입니까? 악한 본성이 있는 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마음속에 때로는 분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와서는 무엇을 회개하느냐? 내가 일주일간 돌아보며 지었던 그 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배 드릴 때는 시간에 빠듯하게 맞춰서 오지 마시고요, 조금만 일찍 오십시오. 조금 일찍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냥 예배당 안에서 담속 길게 나누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반갑게 인사하고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데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을 리가 없습니다. 세상 머릿속과 모든 것은 온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하고 있고, 일주일 동안 신앙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돈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금액을 헌금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조금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회개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아직 예배 드리기 전입니다. 이렇게 정결하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있는데, 그 다음 순서는 행진입니다. 행진. 자, 어떻게 행진하는지 오늘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이제 몸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찬송을 담당하고 악기를 담당하는 그런 레위인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제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요, 이 팀을 두 팀으로 나눕니다. 노래하는 성가대도 두 팀으로 나누고, 악기를 다루는 그 레위인들도 두 팀으로 나누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두 팀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한 팀은 성벽의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또 다른 한 팀은 성벽의 왼쪽으로 돌게 합니다. 자, 이제 화면 내려줘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한 팀이 성벽을 따라서 돌면서 행진하고, 또 한 팀은 왼쪽으로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돌게 하는데, 자, 오른쪽으로 도는 팀의 가장 앞에는 누가 있냐 하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가장 앞에 서서 갑니다.
자, 왼쪽으로 도는 그런 팀의 가장 뒤에는 총독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가장 뒤쪽에 섰을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은 정치적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종교적인 행사입니까? 종교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앞세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가장 뒤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들이 성벽을 따라서 행진할 때 그냥 몸만 도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는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악기를 부는 사람들은 그 나팔과 수금과 재금을 있는 힘껏 불면서 그렇게 행진합니다. 그 뒤를 따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행진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이 행진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성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완성되었다고 하는 감사의 행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52일 만에 100년이나 넘게 무너져 내려 있던 그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적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벽이 완공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행진입니다. 그리고 이 행진의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을 비웃던 그런 적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행진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 적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건축하는 저 예루살렘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조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해도 끄떡 없을 정도로 튼튼한 그런 성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적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벽 위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행진하던 그 사람들이 딱 만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났을까? 우리 40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40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여러분, 감사 찬송하면서 행진하는 두 팀이 딱 만났는데 어디에 섰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섰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오른쪽으로 돌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섰고 왼쪽으로 돌던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섰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행진하던 두 무리가 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두 팀이 함께 모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자, 43절도 크게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느니라. 여러분, 이날에 모인 무리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사를 드리고요? 큰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큰 제사를 드렸다 하는 말이 뭘까요? 많은 제물들을 통해서 많은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제사는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 같은 경우는 제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대표적인 제사인 이 번제인데요.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이 있는데 이때의 제사는요 화목제였습니다. 이 화목제는요
나눔의 제사입니다. 왜 나눔의 제사냐 하면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빼고 다음에 짐승의 몸 속에 있는 기름덩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짐승의 뒷다리와 가슴 부위는 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 몫으로 줍니다. 그 외에 모든 고기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에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는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좀 외면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부녀들과 어린아이들도 그 성벽 봉헌 예배에 많이 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도 다 고기를 나눠 먹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고 불고기 파티를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들, 어린아이, 부녀들, 나그네 모든 사람들이 다 고기 파티를 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즐거워했다 하는 소리가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43절에 즐거워했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3번? 4번? 4번이나 나옵니다. 그날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이 느헤미야는 한 절 말씀에 즐거워했다 또 즐거워했다 하는 말을 4번씩이나 적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은 온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찼습니다. 그 기쁨의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하죠. 멀리까지 들렸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내려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봉헌 예배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완전 축제로 그렇게 드려졌는데요. 여기서 잠시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런 눈으로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세우느라 죽도록 고생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52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고생을 했죠. 자, 이 고생이 끝나고 오늘 이 성벽 봉헌식에 많은 제물들을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많은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그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모든 몸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고생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 돈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희생해 놓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또 즐거워한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압니다. 그렇죠? 피땀 흘려 쌓은 이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을 압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벽돌 한 장도 쌓아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들의 방해가 그만큼 심했었거든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자기들이 다 물건도 바치고 그냥 땀도 바치고 헌신한 것 같지만 실은 그들의 노력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 드리고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내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배자로 준비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예배 시간에는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로 행진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래하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악기를 부는 사람은 있는 힘껏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비록 좀 눈도 작고 못생긴 목사가 그렇게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그런 사람의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정말 속에서 생명의 샘이 솟는 것처럼 그런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샘 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